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딱 한마디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뭡니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국 우선주의. 옆에 나라가 망해도 우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세계가 긴장하죠.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미국이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생각해 보면 미국 우월주의.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야 라는 거. 미국 우월주의가 되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 유엔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결국은 미국 고립주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 독일이라는 나라에 독일 사람들이 독일 우선주의, 독일 우월주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게르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주의, 그게 결국은 독일 고립주의가 되어버리고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은 망하여 버리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본도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본 우선주의, 일본 우월주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주 굉장하게 보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센쟁이라 말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이 우월주의가 군국주의, 결국은 전체 아시아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중화 사상, 다른 말이 아니에요. 중국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시진핑이 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주 쉽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나라에 붙어있는 조그만 변방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변방국가. 우리 늘 노래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굉장한 긍지를 가졌는데 가까운 나라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 선민사상 우월주의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있다면 미국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독일도 영국도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보이기만 하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순수 혈통.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쫙 내려오는 거.
이게 뭐냐면 혈통주의예요. 우선주의예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혼합주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온 혈통.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세상의 최초의 법전이라는 것은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무라비 법전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데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사실 모세의 율법은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전통을 가지고 율법주의, 우리는 법치주의다 이거야. 우리는 법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라는 거야. 이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지금부터 말하면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왕권의 국가가 아니라고요. 법치주의 국가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오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그들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온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전통.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세컨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온 세계에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할례예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위대하고 거룩한 선민이라면 너희들은 악인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해도 안 돼요. 장사해도 안 돼요. 절대 이방인들과는 섞일 수 없는 이 자존심,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네 집에 갔다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줬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누구였어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있는 사도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4,000,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도왔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겠어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화가 난 게 누가 화가 났냐면 다른 사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수제자라는 사람이 사도들과 두 번째 형제들과 그 다음에 할례자들과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 개와 돼지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말이에요.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했다고요? 힐난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비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비난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 비난을 대처했는가?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4절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앞에 들이우거늘. 자, 베드로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욥바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환상은 보자기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꽁치 못 먹어요, 장어구이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따오기 못 먹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하였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역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이 환상을 두 번째 보여줍니다. 역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역시 거절합니다. 와, 유대인들의 고집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고집은 누구도 못 꺾었다, 하나님도 못 꺾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쟁이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다. 시험 한번 딱 들으면요, 목사도 소용없어. 목사님 아이고 그거 앞에서 웃는 소리 그만하시고 시험 들었을 때 전화하면 전화나 잘 받아. 그런 거지 뭐. 유대인들의 고집은 얼마나 세냐면요,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세 번 보여줘도 역시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가 깨끗게 한다. 먹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걸 못 꺾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집에 놓고 가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앉아있고 기다리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환영사를 말할 때 감동스러운 환영사였어요. 그때 그랬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세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0장으로 가시죠. 앞에 베드로가 10장에서 이 환상을 보고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34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제발 한 가지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노라. 유대인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너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아하, 내가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 깨달았도다. 아하, 깨달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 내 자기 부인이 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1000번을 설교해도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어. 10,000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어. 10년을 예수 믿어 20년 30년을 믿어도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침례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게 혈통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베드로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고 돌아왔더니 그들이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쯤에서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딱 이렇게 배웠어요. 고집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고집이다. 요렇게 배워가지고요, 장로교회에서 배운 사람은 주일 예배 때 박수 쳤다가 하니까 큰일 나.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회 보는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찬송 한 번 부르고 난 다음에 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잘렸어. 잘린 이유가 뭐냐면 주보법을 어겼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99절짜리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중국에 가면 99절짜리가 있어. 그거 은혜스러워서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러면 이틀 걸려.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세상에. 자기가 이게 모국어예요. 한국말을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그 한국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일본말을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일본어가 모국어예요. 태어나서 처음 배운 말이 모국어예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까? 그 전통이라는 게 모국어예요. 그게 평생 갑니다. 교회 가서 딱 기준이 있어요. 아유, 이 교회는 전통적이 아니야. 여러분, 순복음에서 모국어가 된 사람은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고 통성으로 기도 안 하면요, 뭔가 예배가 안 드린 것 같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오늘은 아주 뭔가 드린 것 같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성경 설교하면서 성경 몇 장 계속 이거 불러 제끼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말씀 같지가 않아. 아주 엄한 소리예요. 억수로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다 선입견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울타리예요. 이건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교회,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가볼까요? 아프리카 흑인 교회 가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2시간 3시간 예배를 전부 다 서서 드리는데 전부 다 춤추면서 드려. 춤도 뭐 우리같이 뭐 거루 이르게 아니야. 춤도 궁뎅이까지 흔들어. 참나 이거. 궁뎅이 흔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면 그거 보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못밭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맞아요. 왠 줄 아세요? 유교의 전통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가다 이거 하는 거 또 좋아해. 이게 왠 줄 아세요? 저 샤머니즘의 저 무당의 그게 또 그 피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정통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다 버리세요. 예전에는요, 피아노만 딱 교회에 있었어요. 드럼이 어디 감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 당장 내쫓은 저 드럼. 그 다음에 또 기타, 이게 어디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와. 기타가 인격입니까? 그게 무슨 거룩이고 더럽고 뭐 따집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 편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된 지 열흘 됐어요. 열흘 만에 인기가 87%까지 올라가요. 국민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왜 열광하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열흘 동안 뭐 했어? 웃더리 벗고 커피 들고 나가서 같이 다니는 거야. 이거야. 지나가다 애들 사진 같이 찍었어. 그냥 이거 몇 가지 했는데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요?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험 있고 거룩하고 권위적이고 한 거, 이거 벗어버리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보고 열광을 안 해. 그러니까요,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전임이 못한데 후임으로 가면 무조건 잘해. 할렐루야. 옛날에요, 제가 원주 당국교회 가니까요, 인기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인기죠. 이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전임 목사님 박성태 목사님이요, 나이가 88세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요, 교인들이 어머 어쩜 무슨 소리 하든 상관없어. 예, 전임 목사님은 5분만 설교했는데 무조건 뭐 아무 소리나 하여간 10분만 하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열정 있어, 우리 목사님 능력이, 목소리 크면 무조건 능력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직분은 왜 맡았나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권위를 위해서 맡은 게 아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벌써 목사 그러면 목사의 권위가 딱 마음속에 이것까지만이야. 장로 그러면 장로 여기까지만이야. 권사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전부 자기 방어의 벽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혈통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얼마나 소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월의식이 되어버리고 선민의식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남을 경멸하는 데 써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해야지만 그 거룩함이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누구예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섬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75살까지는 그가 갈대 우르에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며 살았다고요. 우상 장사꾼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그것이 우월의식이 아니죠. 내가 목사 될 사람이 목사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 난 절대로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정말 성질로 보나 성질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목사야. 그 목사 노릇하라고 목사 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섬기라고 시킨 거야.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오늘 남보다 더 갖고 있어요? 그 갑질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갖고 있는 이 편견,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우월의식이 되고 선민의식이 되어서 남을 경멸하는데 사용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함과 의를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맡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간데 맡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가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방인 가운데 장사꾼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를 의롭게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보다 나? 재물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사슬의 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불교는 이거예요. 성심성의껏 믿으면 돼. 그냥 아침에도 점심에도 남 비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뒤로도 비는 거 하나 있죠. 그렇다고 걔가 뭐가 달라져. 아침에도 빌고. 그러니까요, 이거 불교나 모든 종교는요 성심성의껏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심성의껏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헌금할 때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 오늘부터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성심성의껏 하지 마세요. 봉사도 성심성의껏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데 성심성의껏 하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했어요. 그러면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시험 들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둘 사이에서 열심히 내가 교회 일을 했어, 봉사했어, 내 힘으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안 알아줘. 그러면 열등의식 가져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월의식을 갖죠.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알아줘야지. 당연하지. 그건 뭐라 그래? 마땅하다, 당연하다, 짱이, 그런 거 있잖아. 뭐지 해가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분.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나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나는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나는 주님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까치도 그 얘기하잖아. 꼭지한테 만화책 좀 봐. 까치가 꼭지를 붙잡고 나는 네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세상에 애들, 젊은 애들 사랑도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아니, 아이들 사랑도 이런데 우리 성심성의껏을 뛰어넘는 길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길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야,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야,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슷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문제야. 언제든지 둘째가 문제라니까. 이 둘째가 집 나가 버렸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화가 대단히 난 거야. 왜 화가 났어요? 큰아들이 나에게 말 없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잔치를 합니까? 이거지요. 뭐 우린 교회 안에 충돌이 대부분 여기서 벌어져요. 네. 어느 때 벌어지냐면 목사님들이 장로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해 놓으면요,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기는 하고 하셔야지. 우리가 그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할렐루야. 딱 큰아들이에요. 왜 나 모르는 일을 했냐 이거예요. 딱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라는, 이거 태어나서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이게 뭐냐면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이 기득권. 두 번째,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였는데 저 동생은 그 많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개척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쎄빠지게 봉사했는데, 그런데 나를 이 공로의식. 그런데 이게 선택. 나는 첫 번째로 태어났다.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공로의식. 이게 강해지면 뭘 생각하냐면 이 둘째가 죽었다 살아나온 이 동생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 영혼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 교인들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어. 다 이 형으로서의 책임감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책임감 상실이 어디서 오는 거야? 교회 부흥되고 안 되는 거 이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교인들이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 그저 나 하나, 내가 첫째다 이거예요. 내가 공로의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교회 안에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구석 보세요.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큰 아들 나가. 이 집구석 얼마나 그 아버지 속상하겠어. 그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해야죠. 동생 비난할 게 아니에요. 돈은 아버지, 돈이야 그거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 돈 내가 나가서 열심히 벌을 테니까 아버지, 와 동생 살아왔으니 우리 잔치 한번 세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집안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집안, 이 집안은 작은 아들 집 나가서 속상하다가 작은 아들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잔치를 하니까 이번엔 큰 아들 나가시네. 오늘 여러분, 남 얘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영생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나는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내게 시키는 일 나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잘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오늘 세상 살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나 건강 주셨다. 그러면 그 건강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다. 그 남에게 우리가 잘 섬기라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차 이렇게 타고 다니라는 게 아니야. 119가 지나가면 잠깐 세워서 119 사람들 실어 날르라고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거야.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 사람들의 또 문제가 있어요. 나는 무능하고 난 병들고 난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자학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자각하지 마세요. 있고 없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런 거예요. 배우고 못 배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자식 10명 있는 거하고 그게 숫자 1명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도 10명을 일당 100인 아들이 있고 100인 아들인데 하나도 쓸모없는 놈 있고 뭘 가지고 따질 거야. 제발 이제 다 내려놔. 그런데 다 내려놓는데 이 사람들은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그런데도 시원한 맛이 이만큼도 없어.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방인에게도 오늘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고치고 오면 된다 이거야. 용서는 해줘. 할렐루야. 아멘. 용서는 해줄게. 그런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용서해줄게. 어쩌면 요렇게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문질러버려. 하나님 문질러버려. 예루살렘 성전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20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더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려놔야 돼요. 무슨 교회로? 다리 놓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성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성살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놔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도 담 쌓고 살지 않았나, 성 쌓고 살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기득권들,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면서 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들,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축복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낮아져서 섬기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